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지중해 부근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한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지는 사상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꼭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를 현혹해 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그리고 많은 이 주변에 많은 잘못되어진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쾌락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즐겨도 된다라는 쾌락주의자가 있었고, 또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 자기의 몸을 학대를 하고 그러한 이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죠. 율법의 일을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얻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 그거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만해서 마치 내가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주의자로서 그 유대교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잘못되어진 율법의 모습에서 벗어났고 오직 십자가의 일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빌립보 교회의 반도덕주의자를 경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자들도 이동 중에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핸드폰 운전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와이프하고 가다가 늘 만지작거리면은 하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제발 운전할 때는 통화하지 말고 문자 좀 보내지 말라. 그러다 한번 정말 큰 딱지를 한번 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경찰관이 옆에 성경책을 보고 목사님이시군요 해서 좀 10,000원짜리 싼 걸로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하나를 좀 가르쳐 줍니다. 요새는 손으로 안 하고 말로 보낸다고, 음성 메시지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는 제발 운전할 때는 옆에 만지작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고마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문자를 보내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잔소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의 모습,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진정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잘못되어진 일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마음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체험적인 것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속에 또한 저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쾌락주의자들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육체적인 향락을 즐겨하며 자신의 배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혹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몸이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명예 또는 세상적인 권력, 우리가 갖지 못할 또는 있다 없어져야 할 그러한 것들 속에 내 육신이 완전히 모든 것이 노버트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처럼 정말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때가 사실 장례 때입니다. 장례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순서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양이 부족해서 정말로 이분의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그 일들에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줄이고 그래도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전혀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저도 올해도 이제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이곳에 잠들다라고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어디에 쓰이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나가는 그곳에 우리에 쓰인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정말 자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부름받은 소명이 우리 삶이 현장 속에 일어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니 내 육신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되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성도에게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곧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은 몸은 연약한 육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신은 재림의 날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의 근원은 만물을 정복하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을 금욕주의나 방탕에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오직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가 겪게 된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한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들이 오늘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건녕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